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4절부터 봅니다. 신약 성경으로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봅니다. 교독해서 읽어보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다시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당시에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헬라 사람 아니면 나머지는 야만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헬라 문명이 세계를 지배할 때 헬라 문명을 배운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헬라 문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야만인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양반이냐 상놈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서울 사람이냐 시골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듯이 그 당시에는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 지혜 있는 자냐 어리석은 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헬라인에게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이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빚진 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사람이다. 물론 사람을 피부색으로 분류할 때는 사람은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또 황색인이 있어요. 언어로 분류할 때 사람들은 많은 분류가 돼요. 국가로 분류할 때 많은 분류가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고 노인과 아이가 있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제3세계의 사람이 있고 사람은 많이 분류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두 종류예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모시지 않느냐,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인데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왜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을까요? 저는 제가 자신이 볼 때 믿는 사람에게 저는 빚진 자예요. 믿는 사람에게 빚진 자예요.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많이 수고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희생하고 많이 전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헌신적으로 수고했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요, 글로리 캠프에 가서, 글로리 캠프 코리아에 가서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든지 인도해 보려고 정말 애를 쓰고 뒤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가족들을 전도해 보려고, 구원해 보려고,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모셔오기까지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모시고 오려고 애를 쓰고, 또 모시고 와가지고 혹시 그냥 도망갈까봐, 혹시 그냥 집에 가버릴까봐 밤새도록 문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다른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정말 눈물겨운 모습들을 많이 봐요.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우리 다른 믿는 자들의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동안 많이 수고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 먼저부터 교회 시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수고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헌신적으로 헌금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서 이 건물을 만든 거예요. 지금 계속 공사해 나가고 있어요. 계속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피와 땀과 눈물과 수고와 희생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들이 다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정말로 빚진 자예요. 먼저 믿은 자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도 빚진 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예요. 왜 믿지 않는 자에게 빚진 자냐? 복음이 나에게 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못 갔어요.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한국을 오기 때문에 그들은 버마에 못 갔어요. 한국에 오기 때문에 태국에 못 갔어요. 한국에 오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못 갔어요. 한국에 오기 때문에 월남에 못 갔어요. 똑같은 원리로 복음이 나에게 오기 위해서 내 옆으로 못 간 거예요. 전도자가 나에게 오기 위해서 옆에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자에게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오기 위해서 이웃에게 못 간 거예요. 또 내게 복음이 왔는데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전도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해요.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갑니다. 예수 믿는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런 말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내 집안 가운데 가까운데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안 나간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 못 만난 거 사실이에요. 교회들이 부족해서, 교회들이 잘못된 모습을 자꾸 보여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게 된 거예요. 다 우리가 부족해서, 내가 부족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예요. 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내가 내일 한다고 미루는 까닭에 내가 게으르고 또 내가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일이 바빠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전해줬는데 우리는 그렇게 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순교당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시저가 신이에요. 로마의 시저가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 초대교회에 300년 동안에 250만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하루에 거의 40명씩 죽음을 당했어요. 2000년 전에. 그들은 동굴에 까따꼼베라고 하는 동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일생 동안 햇볕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복음을 그렇게 지키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중세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고문했어요. 제가 그 고문당한 모습은 일일이 여기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완전히 사람을 가지고 동물 가지고 장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끔찍하게 고문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했어요. 부에나 파르크에 있는 미디발 타임스 식당을 한번 가보시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했던 도구가 다 진열되어 있어요. 나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정말 끔찍하게 그들을 고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침례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물속에 넣어놓고 또 세례한다고 물속에 다 집어넣고 못 나오겠어요. 나오면 막대기로 집어넣었어요. 자꾸 막대기로 창으로 찔렀어요. 세례 또 받으라고 침례 또 받으라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물에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렸어요. 중세시대에 수천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 뒤에 히틀러가 공산주의가 예수 믿는다고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선교사들을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가서 보니까 양화진이라고 하는 데 갔었어요. 우리 교인들이랑 같이 갔어요. 선교사들이 많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몇 대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손주가 4대가 걸쳐서 한국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국을 사랑해서 그들은 병에 걸려 죽고 순교당하고 사고로 죽고 30대에 죽고 1살에 죽고 3살에 죽고 어린 나이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분들의 묘지를 다 볼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10,000명이 순교당했습니다. 그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가보니까는 10,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어요. 일제시대에 공산 치하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순교당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내 마음에 감사하고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줬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우리가 다른 일이 바빠서, 우리가 게을러서, 부끄러워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했어요. 그 당시 전쟁은 성을 포위하는 거예요. 성을 포위하고 난 다음에 그 성을 포위하고 굶어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굶어 죽을 때를 기다리니까 1년 버티고 2년 버티고 죽다가 못해 나중에 굶어 죽다가 항복하면은 그 성을 접수하는 거예요. 옛날 싸움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포위하는 사람은 식량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와요. 막 먹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을 때는. 근데 백성 둘이 싸우면서 임금을 찾아옵니다. 임금님, 어제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이 사람이 우리 애를 먹자 그래서 우리 애를 먹었어요. 오늘은 자기 애를 먹기로 했는데 자기 애를 숨겨놓고 애를 못 찾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임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이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라가 이 꼴이 되었느냐, 어떻게 백성들이 자기 애를 먹고 이게 지금 싸우고 앉아있고 이 일 가지고 임금에게 찾아오고 있고, 임금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를 삶아 먹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그때 문둥병자가 성문에 4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사람에게 가까이 못 가요. 사람이 던져주는 음식 가지고 그저 연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내가 굶어 죽는데 어떻게 밖으로 음식이 나옵니까? 먹을 게 더 없죠. 너무너무 비참한 가운데 사는데 그 문둥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는다. 문둥병자는 돌로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굶어 죽든지 안으로 들어가도 죽는데 기왕이면 아람 군대로 한번 가보자. 죽기 살긴 마찬가지인데 굶어 죽느니 아람 군대로 가자. 그래서 그 4명이 황혼에 해가 지는데 4명이 아람 군대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데 그 당시 하나님이 4명이 걸어가는데 그 발자국 소리를 갖다가 군대 발자국 소리로 바꿔주셨어요. 아람 군대가 들으니까 갑자기 군대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식량을 두고 다 도망갑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나 보다. 갑자기 애국 군대가 오나 누가 오나 놀래가지고 식량과 장비와 모든 걸 다 두고 다 도망갑니다. 문둥병자가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식량은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거기에 군복과 이 갑옷과 창과 칼과 방패와 무기가 막 쌓여있는데, 음식이 쌓여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함정인 줄 알았어요. 우리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근데 앞만 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도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단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고 창과 갑옷과 좋은 것들을 땅속에 묻습니다. 이건 내 거다, 이건 내 거다라고 땅속에 다 묻고 밥을 또 먹습니다. 배가 그냥 터지게 먹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앉아있을 때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착하지 않다. 오늘날 우리의 행위가 착하지 않다. 저 성 안의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밤에, 깜깜한 밤에 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중에 나아가서 성에서 외칩니다. 아람 군대가 엄청난 식량을 두고 갔습니다. 이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엄청난 식량이 있습니다. 먹을 거 살 수 있습니다. 굶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식량이 쌓여있다고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복음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영적으로 굶어 죽어갑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선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빚진 자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을 간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이 복음을 내게 가지고 있을 수만 없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같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빚진 자, 믿음의 동료들에게 빚진 자,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복음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주시는 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를 죄가 없다고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이 능력의 팔을 펼치시기 원하시는데 복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의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의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여러분도 저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태어난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만이 의,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내가 의인데 너희들이 의인 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죄인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아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다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는 상급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 다른 말로 믿음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옥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지옥은요, 고통이 있다.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이게 바로 지옥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재주 없어요. 하나님이 덥게 하시면 더운 거예요. 무슨 재주가 있어요? 100도가 넘어가는데 더우면 재주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어요? 지옥 가면 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재주가 있어요? 지옥 보내면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어요? 재주 없어요. 더우면 더우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 가면 가는 거예요. 어떠한 영혼도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당하고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사람이 하루에 18만 명이 태어나요. 하루에 13만 명이 죽어요. 13만 명 가운데 적어도 12만 명은 지옥에 갑니다. 한 시간에 6천 명이 지옥 가는 거예요. 1분에 100명이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한번 올려보세요. 다 올려보세요. 심장 한번 뛸 때마다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 내 동생, 내 아들, 내 직장 동료, 내 이웃집, 내 친구, 심장박동 한 번 뛸 때마다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고 지금까지 적어도 6,000명 이상이 지옥 갔어요.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갔어요. 사람들은 나중에 한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민을 새로 왔으니까 조금 안정시켜 놓고요. 애를 지금 키우니까 조금만 애들 키워 놓고요. 제가 새로 결혼했으니까 조금만 가정을 안정시켜 놓고요. 제가 결혼 먼저 하고 나서요. 제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사업을 조금 안정시켜 놓고요. 제가 지금은 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건강을 추스리고요. 조금 후에 넉 달 뒤에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름 아닙니까 주님? 그러니까 가을철에 추수하겠습니다. 가을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저희들이 다 추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다 같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은 나중에 한다고 자꾸 미룹니다. 사람은 나중에 한다고 미루는 거예요. 사람은 나중에 한다고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빚은 부담스러워요. 남의 돈을 빌리면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갚아야 속이 시원해. 빚이 있으면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복음에 빚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중세의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나에게 넘겨져 왔는지 믿음의 선진들에게 빚이 졌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전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를 위해 애썼다고 생각합니까? 우린 믿는 자들에게 빚진 자예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예요. 나에게 복음이 오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못 간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전도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들, 빚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에 빚이 졌다고 생각합니까? 복음에 빚이 졌다고 생각하면 구체적으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저는 선교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오신 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나요? 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믿나요? 그럼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주일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갑니다. 그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사실을 믿나요? 그럼요. 그걸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지. 그걸 믿으니까 열심히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지. 정말로 그들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믿나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왜 선교사님은 혼자 오셨나요? 왜 지금 오셨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영접해야 구원받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3가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는요, 복음을 위해서 참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하고 싶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고 싶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돼요. 내가 억울해도, 내가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정말 참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참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고 분해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참는 거예요. 이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참지 않으면 할 말 다 해버리고 행동 다 해버리면은 나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워. 우리 정말 참아야 돼. 우리 좀 더워도 참아야 돼. 좀 참아야 돼.
정말 참아야 돼. 다른 영혼들은 진짜 지옥 가서 영원히 삽니다. 참아야 돼. 힘들어도 참아야 돼. 직장에서 내가 손해보고 가정에서 내가 분해도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참을 때에 그 영혼들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왜 참는 거야? 저 사람은 뭐가 다른 거야? 우리와 뭐가 다른 거야? 뭐가 다른 거야?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부모를 위하여, 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뒤에 있는 미혹의 영을 제거해달라고, 이론들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세상 영들을 제거해달라고, 악한 것들을 묶어버려야 그 영혼이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모든 이론,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습니까? 이론 묶어버려야 돼요. 미혹하게 하는 것들을 묶어버려야 돼요. 악한 것들을 다 묶어버려야 돼요. 묶어버릴 때에 그 영혼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어려웠어요. 나도 살고 싶지 않았어요. 때려부시고 싶었고 다 치워버리고 싶었고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가 변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내가 변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것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 만나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자랑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장로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쏘가가지고 말이야. 막 믿는다는 것들이 어떻게 그따윈지. 잘못된 장로님을 만났네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들은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눈물나게 봉사하는지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정말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종들을 자랑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거를 자꾸 찾으면 뭐가 나와요.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것도 정 힘든 사람은요, 이렇게 하십시오. 전도지 하나 얻어다가 공중 화장실에 그냥 갖다 놓고 나오십시오. 거기에다 써보십시오. 나는 희미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그거라도 해놓고 나오세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겠는 사람은요, 그냥 자동차 뒤에다가 예수 꼭 믿으세요. 나는 희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써붙이고 하여튼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면은요, 성령님은 왜 오셨느냐?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가장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묵상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가장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천국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의 85%가 일생 동안에 한 번도 전도하지 않고 죽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수치예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바울은 말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바로 능력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번에 우리가 9월 23일 날 신유 축복 성회를 해요. 신유의 은사 받은 강사님을 모시고 축복 성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몸이 아픈 분들 나와서 같이 가서 예배하자고, 기도하자고, 교회로 모시고 나오시면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알아서 인도하고 주님이 알아서 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주 나를 정하세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기를, 나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전도한다. 아주 마음에 결심하세요. 일주일에 한 명은 내가 꼭 전도한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실천을 해보세요. 그렇게 삶을 통해서 전도할 때 의외로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한 영혼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천국 잔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춤을 추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고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도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엄청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꼭 전도하리라, 한 번 이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하리라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한 영혼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 전도해서 돌아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세상의 그 기쁨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풍성한 삶, 부유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사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지옥 갑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어쩔 수가 없이 그들은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다 빚진 자예요.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에게 빚진 자고, 우리의 동료들에게 빚진 자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빚진 자예요. 빚은 갚아야 합니다. 빚을 갚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내가 빚진 자라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한 영혼 더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